어머니가 하는 말씀, 야야 믿어도 사람만큼 믿지 마라. 그런 표현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작 내가 어려웠을 때, 지금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옆에 누구인가 있는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를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보았을 때도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의 말씀처럼 사람 믿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나갔을 때 내 인생은 변화되는 시기가 되었고 나의 인생의 출발점은 거룩하게 내딛었습니다. 이제 해피 바이블의 23번째 강의로 사무엘서를 넘어가는데요. 사무엘상 1입니다. 사무엘서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제가 자꾸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머물러 있지를 않고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여행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그리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다윗,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래서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정확하게 94년 정도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서 94년의 여행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94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초대합니다. 아니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초대하겠습니다. 우린 때때로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저 사람이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면 내 인생의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기대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적이 있죠. 때로는 부모에게도 실망할 수 있고요. 형제에게도 실망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또 이웃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친척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실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언제 그 신도시 어느 지역에서 부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부부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나이가 꽤 들은 남자가 자기 부인을 보고 딱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일생을 찾아 헤매던 내 이상형이다. 진짜 이상형이다. 꿈속에도 봤던 여인이다. 그런데 나는 이 여자를 못 만났는데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할 테니 그 제안을 들어주겠냐? 그래서 뭔 제안이냐? 내가 30억을 드릴 테니 당신의 부인을 나에게 양보하겠소.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마음이 바뀌거든. 이리 연락하시오. 그리고 명함을 하나 줬는데 두 부부가 우리 평생 이렇게 사느니 당신 30억 가지고 잘 살고 나도 내 이상형을 찾아 헤맸던 그 남자를 찾아서 비록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돈이 많다니 내가 갈 테니 당신이 나를 양보하고 당신은 부를 누리면 어떻겠소? 하고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글로 갔대. 그런 남자라면 그게 무언 신랑이겠어요? 물질 앞에 인정도 사랑도 다 깨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라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는 크기를 보니까 조금 생각이 그쪽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너무 잡념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잡념이 많으면 안 돼요. 때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소수가 무시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수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애정과 인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고 또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는 은혜 받겠다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겠노라고 두 주 불끈 쥐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얄팍한 잔머리나 굴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7장 17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면은 1장 1절부터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7절까지는 제가 이제 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누구를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는 사울, 그리고 마지막 16장부터 사무엘 하까지는 전부 다 다윗에 관한 기록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좀 특별한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 게스트로 나오고 한나가 또 나오고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무엘상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를 여행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어요. 이런 집안을 가르쳐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에게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등장을 하고 한 여자는 주눅이 들고 뭔가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기를 펑펑 낳고 한 여자는 전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 문화적인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굉장히 봉건주의 사회, 조선시대 이런 때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칠거지하게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여자로서 가장 비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얼마나 더 그랬겠냐고요.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식구가 많은 것이 이 가정의 축복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그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처럼 스스로 주눅이 드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그것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내 안에 눈물이 쏟아지고 내 안에 막 기가 막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방법이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세상 사람들은 다 막혔다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군데 더 열려있어. 하늘이 열려있어. 열린 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고래 다 막혀있는 곳에 요만큼 구멍만 있어도 빛이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도록 구멍을 뿡 뚫어냈어요. 그래서 한나는 제가 갈등을 넘는 여인 한나의 스토리가 1장에 나오는데요. 이 한나는 몇 가지 의미에서 장점을 가진 여자예요. 따라서 고통곡의 기도자. 뭐라고요? 고통곡의 기도자. 여러분 기도해도요 눈물이 있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왜 이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그게 울면서 하냐고. 여러분 애들 길러보니까요 그냥 아빠 용돈 줘 그렇게 말할 때 하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통곡하고 울면서 용돈 주란 말이야. 용돈 지겨워서죠. 지겨워서 같은 거라도 벌써 열정이 달라요. 한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울었을 거예요.
하나는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또 하나는 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요즘에 아예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유일하게 눈물이 나올 때는 눈에 뭐가 들어갈 때거나 아니면 하품할 때밖에 안 나온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랍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슬그머니 오다니 뭐라 그런가 하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거기서 이 한나는 상처를 넘는 여인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상처를 넘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바로 살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아 여자가 뭐야 이게 채식몰이 없게 그리고 엉뚱한 소리 나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냐. 세상에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이다지도 몰라준단 말인가.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서 기도하나 봐라. 어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니요? 물어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집사님 얘기 아니요?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상처가 되죠. 아니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진짜 얼굴에 빨갛게 될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냐고요. 그러니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이야. 옆 사람 앞서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겠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지 여러분 기죽이고 여러분 삐뚤어 인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뭘 하냐? 은혜를 알아. 은혜. 뭘 한다고요? 은혜를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했어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없어도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한마디 큰 소리도 없이 가서 모든 눈물을 씻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런 믿음을 통해 기적의 열매를 따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기도의 소리를 키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어서서 남들은 지척에 두고도 못 따내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냥 시간마다 따내고 시간마다 경험하고 시간마다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참 기가 막힌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낳은 자녀 누구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욕심으로 기르고 또는 무슨 내 대리 만족으로 자식을 기르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겨 기르자. 저는 이 한나의 이야기 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세워지는 인생이 돼야지. 왜 버려지는 인생이 되냐?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지. 왜 기억에서 지워진 인생이 되냐?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 하나님이 날마다 더 좋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구를 비교하고 싶냐면 세워지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자, 사무엘. 그렇다면 버려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하고 비누 왔습니다. 자, 똑같은
똑같은 엘리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고 똑같은 제사장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홈리와 비나스는 점점점 몰락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은 세워지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은 버려지는 삶일까?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과의 약속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럼 여러분은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지 중간에 끊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은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야겠죠.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드려졌어.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여러분, 진짜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여, 제 인생도 제 삶도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요거는 빼고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건 너무 어려워요. 요건 다음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예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게 믿는 거예요. 소속을 완전히 바꾸는 게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들랑달랑 할 것 같아. 다시 해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번제물이다, 제물이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 그 제물 드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져서 각이 떠져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는 소속으로 옮긴 것이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근데 드려졌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내 주관을 따라가게 되고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 드려진 게 아니지. 근데 사무엘은 완전히 드려졌다는 얘기는 부모와 단절된 거예요. 부모와 단절. 완전히 드려졌어.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아들들은요,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기적 안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을 해. 요걸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해요. 모태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을 보내놓고 한나는 그 아들 낳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겠지. 더 많이 눈물 흘렸겠지. 그러니 그 아들이 잘 될 수밖에. 불량들.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왜 세워지냐?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 엘리의 신앙은요, 아들들 잘났다고 박수만 쳐주지 한 번도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엘리의 이야기는 없어. 일단 한나와 엘리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기도했다와 기도 안 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기도 안 하면 말짱 꽝이야. 제가 부흥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애석하게도 기도가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최고 직분자들이 기도가 짧고, 초신자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 그리고 나는 이제 초보 신자라 기도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만 시켜놓으면 벌떡 일어나 나가버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지? 당신이지. 직분이 높을수록, 사명이 클수록, 맡은 바가 클수록 사실은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러니 훌륭한 기업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와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버섯한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 가정은 기도가 끊어졌어요. 더 웃기는 건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된 이후에 언약궤만 믿고 전쟁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보다는 형식과 흉내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형식, 격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 진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이유도 여기 안 와도 되죠. 내가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아니잖아. 하나 물어볼게요. 성질 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시험 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는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리에 또 올라오냐고요. 그 이유는 훈련이야. 계속 갈고 또 닦고 갈고 또 닦고. 그래서 문제가 내게 왔을 때 그 문제에 여러분이 지지 않으려면 훈련된 내가 지금 닥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훈련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갑다 문제야. 부주먹 불 건지고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켰노라.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보세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과 기도하지 않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거 못해 신앙만 믿다가는 그거 능력 안 나타납니다. 능력 안 나타납니다. 참 감사한 건 엘리야는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3장 19절 같은데 사무엘이 자라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격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음성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요청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아. 그리고 보세요.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과 예서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천국을 이렇게 갔더니 천국에 이 시계가 이렇게 돌더랍니다. 이렇게 시계가 도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누가 갔냐면 빌 클린턴의 아내가 갔대. 빌 클린턴의 아내가 누구예요? 힐러리라고 하는 여자가 갔대. 갔더니 이 천국에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거짓말 시계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대 대통령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테레사 수녀의 시계를 가보니까는 꼼짝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시계는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냐고. 저거는 세상에 살 때 거짓말한 횟수대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테레사 수녀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돈다. 그 옆에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게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링컨 거는 하루에 한 번만 돌더래. 저 사람은 별로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돌 일이 별로 없다. 근데 보니까 한만 뒤져도 자기 신랑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신랑 건 어딨냐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내가 내 사무실 지붕 위에다가 선풍기로 달아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풍기로.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데 참 희한하게도 4장에 보면은 엘리 가문이 몰살을 합니다. 엘리가. 왜 몰살을 하는 줄 아세요? 법궤만 믿고 전쟁하러 갔다가 보병 3만 명이 멸절을 당해버려 이스라엘이. 그리고서는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엘리가 침상에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비나스의 아내가 산딸이 다 되는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죠. 애기 낳고.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일이 그 4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엘리 가문의 멸망밖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뺏기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앞에 넣어놨는데 하루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팍 쓰러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누가 가서 밀었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기다 세워놓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 목 다 부러져가지고 몸뚱아리 하면 거기 있고 나머지는 푸르륵 터져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버리죠.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제는
그 아스돗의 독종이 임하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거기로 보냈더니 거기도 문제가 일어나. 여러분, 똑같은 법궤가 어디 가면 축복인데 어디 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새술에다가 저 법궤를 채워가지고 송아지를 낳는데 젖을 떼지 않은 소 2마리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를 한번 보내보자. 근데 이 2마리 소가 뒤 송아지가 울 텐데 젖 먹이고 싶은 어미 모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똑바로 가면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내린 거고, 아니 그냥 치고대로 가면은 그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마리의 소를 쭉 법궤를 싣고 보내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너무 신기한 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2마리 소가 새끼들의 울음소리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벳세메스로 가는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7장에서 드디어 설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와십시오. 블레셋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라면 온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돌아, 이방신들을 제하시고 아스타롯, 바알들을 다 꺾어버리십시오.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회개 대성회를 열잖아요. 꼭 오늘 모임 같은 거, 꼭 오늘 모임 같은 거 전부 다 모아놓고 그냥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소리 들어요? 야, 그놈들 다 모여있댄다. 무기도 안 가지고 다 모여있댄다. 그리고 전부 다 쳐들어오는데요. 오면 뭐해? 하나님이 막는데. 우레를 내려가지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면서 그것들을 섬멸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요, 문제가 떠나갈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따라서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신다. 한 번 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미스바의 대성에는 회개요, 금식이요,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